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감당하길 원하는 그 은혜들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은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감람원 하면서 이제 이것은 감람나무라는 뜻이죠. 올리브 나무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 예언했던 그 산이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뭐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핍박과 고난이 닥칠 것 같고 또 이곳이 쉽지 않은 장소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주실 그 성령, 선물로 주실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 13절 보시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올라가니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조그만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될 그 기회가 있으시면 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널찍한 그러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 이제 제자들의 이름 쭉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들이 쭉 나오지요. 베드로에서 나오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에서 쭉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들의 면면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참 부족한 면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어떠한 뭘 갖추거나 아니면 뭘 준비되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의 대표적으로 그 성격은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도, 또 앞서 나가서 말이죠. 주님 그렇게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막 해서 주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막 책망을 받을 정도잖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낭망하고 절망할지요. 아니 주님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악한 마음 가지고 잘못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훌훌 털고요.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또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그 상황이 오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이 베드로를 보면 이런 이 성격의 소유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 유령이라고 막 벌벌 떨 때 그는 어때요? 주님, 그분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디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한 것 같아요. 좌충우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하면 이러한 이 성격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크게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또한 그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야고보와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 아니에요? 그들의 별명은 뭐예요? 보아너게, 즉 천둥이라는 거예요. 천둥. 우레 같은 그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래. 불 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과 이제 함께 이렇게 쭉 그 일행들이 가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에게 명해서 하늘에서 천둥을 통해서 저들을 벼락을 내리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또 얼마나 그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도 그걸 쟁취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당신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누구에게 뒤져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보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야고보는 어땠나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졌느냐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끝까지 맡은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베드로와 짝을 맺어서 기도 함께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제 볼 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역사할 때도 그냥 그 옆에 그야말로 2인자로 조연으로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당신만 앞서느냐 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시니까 그 성격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맡은 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 때 그 어머니 끝까지 봉양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가 바로 요한이죠. 또 안드레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만 사모했던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한 사람이 또 안드레예요. 또 오병이어의 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어땠나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생각만 하고 있고, 또 빌립은 계산하고 있을 때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아마 빌립은 하여간 참 이렇게 그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요. 뭐가 없나. 되지도 않을 일인데도요. 안드레는 일단은 실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계산하고 말이죠. 이거 뭐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런 사람만 있다가는 일도 안 되죠. 근데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가서 뭐라도 하나 건져와요. 그게 뭐 도시락, 아이를 이끌고 오는 사람. 그게 또 안드레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도 이끌었죠. 이 어린 소년도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께로 그들도 만나게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결시켜주는 건 참 잘했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사용할 거고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사모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맞게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빌립은 어떤가요? 그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외국 물을 좀 먹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배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빌립은 참 뭐 할 때 똑똑했어요. 뭐 계산하고 뭐 해서 그게 맞아야 행동했던 사람들이 해요. 계산을 참 잘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안드레처럼 그냥 뭐 일단 해보자 뭐 이런 건 없어. 계산해서 거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자기 이 친구 나다나엘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와보라 하면서 그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는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분이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베드로 같았으면 야 그냥 나 몰라 그냥 이렇게 이런 분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근데 참 이런 사람들이 이 불 붙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신앙이 불을 붙기가. 그러니까 지금 막 뜨거워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탁 부어졌을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마는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이렇게 돼요. 디두모라 하는 것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뭐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의 성격은 어쩌면 늘 궁시렁거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 뭐 이게 되냐 마나 나는 뭐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도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주님께서 나사로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자고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거기 가면 지금 위험한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죽으러 가시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무슨 말이냐면 무슨 주님과 함께 무슨 고난받으러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뉘앙스는 무슨 뉘앙스냐면요. 아니 뭐 주님께서 뭐 가자고 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힘이 있나 가야지 뭐 이런 거죠. 막 세상 말로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는 어떤 캐릭터냐면 누가 뭐 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게 지금 될까요? 이 상황 속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걸 여기서 구제를 하시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꼭 그런 사람들 있지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결정되면 그 일도 해. 도마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나다나엘 여기 보면 바돌로메로 나오지요. 바돌로메는 다른 말로는 나다나엘이에요. 원래는 이제 바돌로메로 불렸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이름이 이제 나다나엘로 이름을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를 전도해서 왔을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모든 거에 대해 자기의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만났을 때는 그는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바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 이 마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레위라고 알죠. 레위. 그가 이제 세리로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서 또 그인들을 감당하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평가할 때 되게 매국노고 또한 그는 유대인의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 없는 게 이 세리 직업이에요. 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 출입이 안 되고요. 또 이들은 헌금도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수입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할 정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또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작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뭐 없어요. 뭐 나이가 많아서 아까 말한 이제 야고보와 구별하려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쨌든 이에 대한 것은 이제 작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키가 작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작은 것 투성이든 뭐가 어쨌든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셀로신 시몬이 나와요. 여기서 셀로신이라는 것은 뭐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 셀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과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이론으로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루빨리 지금 이 무장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들은 테러리스트예요. 늘 지켜봐는 요주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분명한 사상과 생각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도 바로 이 셀로신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명한 이 자기의 생각과 이게 철학이 있는 사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로딘들에게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장서서 로마와 대항하고 싸우고 이런 게 메시아지 무슨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강도 한 사람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나타난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셀로딘하고 이 셀로딘 이 시몬하고 또 아까 마태 이 세리는 극과 극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못할 사람은 없어요. 또 여기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그러잖아요. 다데오. 근데 이 사람도 뭐지요? 아까 여기 말한 작은 야고보나 뭐 셀로딘 시몬처럼 뭐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주목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떤가요? 요한을 빼놓고 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면 마띠아, 또 새롭게 이 가룟 유다이에서 천거된 그 제자도 그 사도도 결국 다 순교당했어요. 다양히 이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어떤 사람은 산채로 이 피부 껍데기를 다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어떤 사람은 기둥에 매달려서 톱으로 몸을 자르고, 하여간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분명한 것,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뭐 내 성격이 이래서,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이거에서, 아니면 내 모습이 이래서, 난 이런 부족해서, 뭐 그런 건 전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된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곳에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십니다. 그럼 14절 끝으로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예요? 부어질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 그 통로가 기도지요. 바로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림 당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